2021년 12월 12일 도당 감리교회의 주일 공중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임대송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을 찬양하심으로 강림절제 3주 주일이자 성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의 보좌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구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로의 부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도당교회에 주일 공동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고백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더 이상 죄와 허물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같이 송영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고주강림 3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성에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문은 사슬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의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 아래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을 명시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시고 먼저 강림절 제3주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와 또한 새로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치유를 위한 간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병을 전부 지금 이 사람들이 감염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 의정자들과 그리고 남과 북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한 종국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이렇게 세계 열방 속에 국권이 세워주셔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토당교회와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을 토당교회의 2022년 정기당회와 구역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의 도움받는 백성의 수가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 제3주 주일인 오늘도 우리들이 토당 감리교회의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그리고 은사를 빗줄기처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므로 오늘의 주일 공중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로 영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상업화와 세습화의 물결에 휩쓸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기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연말연시를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강림절기에 우리 모든 토당 감리교회 성도들이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리아처럼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면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충성된 제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의 코로나19와 변종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시련과 고난은 모두 깨끗이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과 분쟁과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교회들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며 마음과 몸이 아픈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한반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동받고 변화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당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와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통찰력과 인내를 주시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수성과 책임감을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일 공중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이 예배를 위하여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내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겨울 여울아 주 탄생하시리라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밀려나셨다. 탄생한 어린은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분으로 향이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함이 어둠을 쫓았다. 정신과 정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듣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용인 성도가 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림절 제3주 주일 설교는 예수님만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설교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제3주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만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낮추고 예수님만 점점 더 위대해지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오늘은 강림절 제3주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겨울철에 사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회개인데 바로 강림절의 한 가지 중요한 주제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불을 켜는 신부가 되시어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등불을 밝게 켜서 높이 들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강림절기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는 작은 한 줄기 불빛이라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랑스 격언에 두 요한이 1년을 나눈다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은 빛이 점점 자라는 동지의 성인이고 세례 요한은 빛이 차차 새하는 하지의 성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다가오는 참빛을 소망하는 강림절에 빛이 점점 자라는 동지의 성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동지는 태양의 환경이 270도 위치해 있을 때인데 올해는 12월 22일로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6월 21일경인 하지로부터 차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다가 12월 22일경 동짓날에 이르러 극에 도달하고 다음 날부터는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 동짓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여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이 동짓날에 팥채색이 붉어 양색이므로 음기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동지팥죽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던데 오늘날에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단지 추운 겨울 동짓날에 달달하고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온 나라가 따뜻해지기를 꿈꾸어 봅니다. 지난주일의 설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따라서 강림절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세례를 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한 통회와 자복을 하며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의 자랑과 교만은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성탄절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이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 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들에게, 특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인들에게도 먼저는 칼로 위협하며 강제로 돈을 착취하지 말고 거짓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발과 위협으로 돈을 뜯어내지 말며 단지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정당한 금료만 받는 것에 만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제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세 가지 법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희생하거나 건강을 해치면 안 되고 마음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이웃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입니다. 정직하게 노력하며 모든 지혜를 사용함으로 상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저축하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생활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또한 자신과 자녀들의 사치를 위하여 돈을 낭비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막대한 유산을 남기지 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물의 소유자로가 아니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자신과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회가 되는 대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어떠한 부당한 이익이라도 취하지 말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에 충실하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참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올바른 돈과 재물의 사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면 또한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만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워야 합니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0절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극적으로 표현된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성상 원죄인 교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교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드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교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에 완전히 순종하고 만족하며 오로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의 자랑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고 선포했는데 흥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모학 사전에서 흥하다의 의미를 찾아보니 잘되어 번성하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흥하여야는 아옥사네인, 즉 원형은 아옥산으로 증가시키다, 자라다, 흥하다, 왕성하다, 흥왕하다는 의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become greater로 표현하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increase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NIV 성경에 점점 더 위대하게 되다가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잘되어 번성함으로 점점 더 위대해지셔야 하겠다라고 선포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선포했는데 쇠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모학 사전에서는 쇠하다는 의미가 힘이나 기세가 점점 줄어들어 약해지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은 쇠하여야라는 것은 엘라투스타이고 원문은 엘라토로 더 낮게 만들다, 더 열등하게 하다, 더 형편없이 되다, 쇠하다는 의미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become less로 표현하고 있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decrease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힘과 기세는 점점 줄어들어 약해져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은 예수님은 잘되어 번성함으로 점점 더 위대해지셔야 하겠고 세례 요한의 힘과 기세는 점점 줄어들어 약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과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힘과 기세는 점점 줄어들고 적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오심과 능력을 증언하는 자일지라도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삶과 사역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잘되고 번성함으로 점점 위대해지시고 저는 점점 줄어들어 약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 듣기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27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자신은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했습니다. 29절에서도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시고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인 신랑의 친구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들은 혼인 예식, 신랑 신부에 대한 상징들은 구약 성경의 호사야서 2장 19절 20절과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랑이 되시어 자기의 백성인 신부를 자기 자신의 집인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하시기 위해 인간 예수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로 인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함께 요한복음 3장 30절 36절에서도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간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며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치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7절 9절에서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시고 자신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자기보다 앞선 이이시며, 20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만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고, 27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15절에서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확증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 따른 피를 흘리는 속죄양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직접 보았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었던 자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목적을 완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 3절과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에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에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도록 시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포와 고백과 증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나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사야서 29장 18절과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의심도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나 유혹이 될 때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시련이나 역경 그리고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완주하시어 주님으로부터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상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과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했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물세례로는 아직 기독교적인 세례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시점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오늘날의 기독교적인 세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자기 자신은 가장 비천한 종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까지 증언하며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한 사역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한 사역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겸손히 낮추면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며 주님만 높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제3주주일에도 세례요한의 선포와 고백에 의한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닥쳐와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세상 끝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완주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다같이 봉헌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를 찬양하심으로 우리가 정성껏 바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김미연 사모가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봉헌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자비를 베푸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상처받고 아픈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에게 평안.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중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안식홀 번호로 방문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성경 말씀 읽기는 고린도서 5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까지입니다. 하루에 2장입니다. 시간 내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른 12월의 주요 절기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12월 19일의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고향지방 박남훈 감리사를 모시고 2022년도 정기당회와 정기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은 정하지 않고요. 제가 그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프린트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모두 다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혹시 의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제가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폐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을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도당교회 신앙선언을 하겠습니다. 도당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제3주 주일에도 우리들이 토당 감리교회 성전에 모여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토당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들의 범사가 잘되고 그들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중보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오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이자 토당감리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연말 연시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임과 재림을 믿으며 지내는 강림절기에 소망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낮추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며
하늘 날아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오늘도 도당감리교회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